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믿음 점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어떤 응답이 들어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다라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느냐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237 전도를 위해 가야 될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어로는 보니까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점검해야 됩니까? 237 나라로 가는 전도를 정말로 할 사람이라면 점검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비행기표도 없고 휴가도 안 내놨는데 여행 갈 짐을 집에 싸놓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캐리어 꺼내가지고 누가 짐을 쌉니까? 여행 갈 사람, 휴가 내놓은 사람, 그래서 이제 딱 다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점검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237 전도로 안 갈 사람은 점검 가장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237 전도로 정말로 부름받고 갈 사람이라면 꼭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인데 어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 수근수근거리고 분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시험해라, 오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북구의 국회의원인 김정재 씨도 저를 찾으러 안 와요. 그렇죠? 저 청와대에 계시는, 저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 만나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 이전에 점검부터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점검이 있는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점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1번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될까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믿음부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이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점검하자 이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점검하자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 점검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복음화하러 갈 전도자 렘넌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이,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저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걸 보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가치이고 어떠한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활동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를 이게 흔들리도록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희미하고 내 삶 속에서 놓쳐지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7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개로 크게 줄여서 얘기하자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와 함께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키가 돼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게 보좌를 여는 배경이 되며 전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키가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제가 지금 신분, 권세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니 이게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걸 가지고 도전하고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엇을 몰라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자꾸 두려움에 빠질까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걸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불신자들을 직접 만나고 마주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날 좋은 일, 그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날 기쁜 일, 이것 따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왜 만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나쁜 사람이 애를 속이려고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길에 쫙 깔아놓으면 그거 하나씩 집어먹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고, 그런 장면이 꼭 만화에 나오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살게 돼요. 전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봐.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실 일이 안 보여.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것만, 그날 것만 쫓아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통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3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는지를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확신을 놓치다 보니까 무엇을 못하느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직분도 있고 또 지금 뭐 부모님이 오라든지 할머니가 오라든지 뭐 누가 오라니까 가는 거지, 예배의 진짜 가치가 어느 날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급한 일 처리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묵상되고 그걸로 막 행복하고 막 옆에서는 막 문제들이 막 산적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있는 복음이 모든 능력이 되는 걸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혼자의 진정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공급되지가 않고 자꾸 영적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로서 최고의 축복으로 전해주는 이 전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되어져야 될 게 안 되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숨이 쉬어져야지. 막 일어났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아니 방금 전까지 되던 숨이 안 쉬어져. 되어져야 될 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환장할 노릇이.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숨 쉬듯이 되어져야 될 축복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쌓이니까요, 너무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만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재앙 가운데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우상, 그렇죠?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전부 거기에 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그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확신과 이 믿음이 바로 딱 점검되어져야 돼요. 237 복음화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과 또 사단의 방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은 속이고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처럼 지금 이불 밑에 갇혀 가지고 침대 밑에 숨어서 어디 가기는 하겠어요, 2, 3, 7을. 그렇죠? 온종일 집에만 갇혀 있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기업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치 내가 물려받은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나한테 있는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니까 돈 많은 부자 부모님이 나한테 많은 상속을 해주고 재산을 넘겨주면 야 너무 좋겠다 이런 상상들을 막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도 해석이 안 되는, 표현이 다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재산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재산, 영원한 기업을 성경에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곧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의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유월절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애굽 왕 밑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어떠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잡혀 원죄 속에 잡혀있던 우리의 옛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더니 그날 400년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단번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내야 되겠죠. 무엇을 바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양의 피. 정답이에요. 왜 양의 피일까요?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자,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예요. 군대를 만들어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단과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일어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재산이자 최고의 기업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절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절기의 이름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기 집처럼 살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도착지까지 가는 길을 보고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애굽 군대들이 다시 쫓아오질 않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옆에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쟤네들을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막 척박한 길을 가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햇빛 때문에 뜨겁고 아주 그냥 막 입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우 더워, 아우 추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머리털 끝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날마다 힘으로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남아 있잖아요. 6월절로 빠져나와서 오순절 통과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도착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예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이정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자 성자, 성령,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가장 모든 것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그리고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 말고는 절대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는 절대 힘 얻으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뭔가 용기 얻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이게 모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현실이 안 바뀌어도 돼요. 이거는 계속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역사를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데 이걸 누리고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에게 충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해. 그리고 이게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져서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게 완전하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만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손해 볼 때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바울은 그 귀한 복음 전하는데 매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절기 축복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 되어지는 믿음, 이거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 하신 이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회복해야 될 믿음을 정말로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느냐 말이에요. 이 그림에 보니까 망대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될 그 중요한 믿음이 세절기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처럼 침대 밑에 누워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벌벌 떨던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구원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서야 돼요. 그렇죠? 구원이 나에게 망대로 서야 돼요. 구원이 나에게 있다 없어지고 막 숨어지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구원이 나에게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과 구원의 내용이 나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도록 나에게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시비 걸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야 돼. 그렇죠? 숨어가지고 도망갈 생각하고 막 어디 가면 덜 괴롭다니까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정복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에 표현된 말 잘 보세요. 이제부터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지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엉뚱한 길 가고 있으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라 망하는 여정이 쫙 펼쳐져 있던 거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서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미리 보게 되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순간순간마다 정확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워두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정표가 뭔지 아십니까? 금토일 시대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을 폐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마다 금요기도회 없어지는 시간표에 금토일 시대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을걸요. 금요일날 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요즘에 금, 토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해야 될 미션,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붙잡고 누리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은 절대 망대로 서야 돼요. 저는 끔찍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막 두려워 떨고, 막 전도자들이 나가서 막 눈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는 대단한 게 없어요. 나에게 주신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두려움과 불안과 무능, 염려, 막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바울이 오늘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런 소리 들을 정도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실력, 보이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영원한 기업인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매일 이것이 나에게 모든 힘이 될 때까지 기도 24속으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세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237 전도에 합당한 믿음을 날마다 회복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언약 237 전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전도로 진정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점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믿음이 아닌 새 절기 속에 담아두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감사하며 구원의 내용을 실제로 누리며 구원 안에 있는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